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으로써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 되어서 참된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처음에는 눈만 뜨고 있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9장에서 이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10장 말씀은 뭐냐면 9장에서 계속 이어져 온 말씀입니다. 소경을 고치면서 유대인과 변론이 일어났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그 눈뜬 사람을 이 간증을 없애기 위해서 불러다가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으니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옆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이렇게 되묻는 것으로 9장이 끝납니다. 10장은 이 자기가 본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문지기, 또 목자, 또 양, 또 우리밖에 양 이렇게 우리가 알듯 말듯한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양의 우리에 있던 그 양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다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모아다가 한 우리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양의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그 양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을 불러내시는데 문지기가 그를 위해서 문을 연다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누구냐면 두말할 것 없이 요한이죠. 침례 요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목자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그 모든 예언과 모형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셨고 또 오셔가지고 표적을 보이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은 정확하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라고 말하는 율법의 마지막 주자였던 요한이 그를 증거하여 문을 열어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대인들의 우리는 뭐냐면 여러 우리 양들을 모아놓고 자기 목자가 가서 말을 하면 그 양들이 문을 통해 들어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되냐면 이제 우리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한 우리에 있게 만드는 것.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이 세 개가 나오는데 우리의 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우리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목자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의 문을 타고 나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교에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양의 우리의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9절, 7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셔요.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하지 않고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모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 백성이 된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런 점에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9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주님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이 교회 안에도 양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밖에서 넘어 들어가는 이 절도며 강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럴 때 말할 때는 이 문지기는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 참된 그리스도와의 공동체가 되는 그 몸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다라는 측면에서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그런데 한 사건을 두고 한 기록을 두고 예언을 두고 그 당시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 혹은 삼중적인 성취가 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성경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본문은 그 당시 상황은 유대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뒤에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양의 문 혹은 또 구원의 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 봐서 유대교로부터 나온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는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냐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유대교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온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유대교는 인간의 그 가능성과 인간의 지혜와 힘을 전제로 해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길을 따르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두고 또 내가 옳은 것은 하나님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옳음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기 위해서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기까지 했지요. 구원은 사람의 옳음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사람이 옳지 않다는 것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참빛이 되어서 그 빛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빛 아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놀라운 두 길이에요. 하나는 사람들이
내가 잘 믿고 잘 행하고 내가 어찌어찌 하면 하나님께서 복도 주고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의 길이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아주 비슷해도 전혀 다른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8장과 9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의 이 속사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그 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빛 아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자였는가,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역겨운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흔들면서 나를 따르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신앙이에요. 이 비탈에서 자기를 노출시켜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참빛을 비추어도 안 따라갑니다. 그거 안 따라가고, 그 비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그 비탈을 행하고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초월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께 가는 동안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말들을 내가 막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얼굴을 꾸미고 막 별짓을 다 했겠죠. 근데 정작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를 덥석 껴안아 버렸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넘어진 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앞에 사람이 와르르 무너지고 나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옳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옳고, 또 내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주님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할 때 나한테 전혀 알지 못했던 은혜와 힘과 이 하나님의 그 지지하심이 우리 심령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신앙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이거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면 그 참 신앙이 아닙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이었어요. 문이 아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율법과 요한과 그 예언에 합당하게 증거를 받은 분으로 소개되고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서 들어왔죠. 그러나 유대교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그 약속을 취한 사람 편에서의 종교입니다. 이 도덕과 상식과 인과응보적인 이 원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지배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맨 뭘 싸움이냐면 내가 옳다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 그냥 나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빛 아래서 복종이 되어 저 보고 또 참빛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보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만 뭐 응답을 해주시든지 뭐가 받든지 해가지고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 내가 납득이 되어져야지 신앙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온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슬그머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요.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인 행세했다고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요, 사람 안에 있는 원래 본성이 가인의 본성이거든요. 원래 사람이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인 집착이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 됐든지 다 옳다고 믿어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그 본성을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종교를 좋아한다고요. 죄사함도 가르쳐주고 또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면 그 듣기 좋은 말을 따라서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교정하는 거거든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응? 성경의 말씀이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그 듣기 좋으면 이상한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책망하는 말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주의 말씀에서 우리를 참빛 아래서 노출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참빛이 우리를 돕는 경험과 간증이 강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요, 그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요즘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들어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기독교를 말하는 건지 불교에 가서 이렇게 그 좋은 법문을 듣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저 좋은 말은 막 늘어놓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뭐 힘이 드는 말들은 많이 해주는데,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런 말씀들은 잘 못 듣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요? 그 후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의 마음도 가인처럼 자기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먼저 찾아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빛 아래서 무엇이 합당한지를 살피지 않고 나한테 좋은가, 내 기호에 맞는가, 이것들을 먼저 따지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도적이고 절도라고 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표적과 그 예언의 증거를 받으신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넘어온 자들은 말씀과 간증과 동기도 불순한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또 간증이 없어. 간증이 말을 잘한다고 그것이 곧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라고요. 그가 살아온 삶이 곧 말이 되는 것이지, 말 잘한다고 그것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진지하게 믿어도 진리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길이에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진리는 이거 진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리다, 내가 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의지해서 나를 기반으로 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내 길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는 주님에 대한 인식과 관계와 이 순종 안에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게 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길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께 사람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죄는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을 하지요. 죄는 그런 거예요. 나 안 죽었어. 내 여기 있어. 이렇게 자꾸 말하고 너를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고의 중심에 나를 두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복음, 나를 위한 교회, 나를 위한 배우자, 나를 위한 자녀,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아 중심의 사람을 죽이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아들을 죽여가지고 누구를 얻어내신 거예요? 아들 같은 자식을 얻어낸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이 자아와 이 뜻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과 죄는요 계속해서 네가 중요하다, 네 생각이 맞다라고 말하고 자아 실현과 자아 확장을 위해서 자기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종교고요. 또 죄는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한테서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복음은 네가 죽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나면 결국은 사람이 내가 죽은 자입니다. 당신만 옳고 당신이 제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나한테 복을 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복음을 좀 잘 못 아신 거예요. 복음은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떡을 떼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혹시 아세요? 구원의 목적은요 내가 천당 가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받은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들로 대우하시고
이 땅과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대접을 하실 것이지,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으로 그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은사와 또 서로 돕고 또 진실한 사귐을 통해 가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이 온전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거 착각하시면 구원을 늘 이 예수는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입니다. 천당도 보내주고 이 땅에서도 기도응답해주는 이런 분으로 만들고 말게 됩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말들을 듣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이 구질구질한 사람의 본성과 내가 옳다고 이 어린 나이 때부터요,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요, 막 아이가 땀을 빡빡 흘리고 막 뒤로 나가 자빠지면서도 지가 옳다고 악을 쓰고 때를 써요. 이런 아이가 어른 됐다고 고쳐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이기심과 탐심과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악함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없어진다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추악한 본성과 마주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유리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길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마귀는 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를 위해서 성경과 예수를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결국은 자기가 강해지고 인정받고 탁월해지려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주장과 자아를 확장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이런 이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귀가 간지러워가지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증상이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교회였던가요? 시원찮은 교회였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바울이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은혜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또 영지주의도 마찬가지고 완전 성화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잘 믿었으니까 구원도 받고 이러이러하면 내가 온전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후원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참 빛 아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노출시켜야 될 자이고요. 끊임없이 참빛이 우리를 비추어낼 때 내가 그 빛을 따라다닐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생명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소생케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참된 길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지켜야 될 믿음의 길인 것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들은요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또 스스로 방어 능력도 없어요. 다리도 짧고 뒤뚱거리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요. 심지어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보니까 새들이 와서 양을 세워놓고 쪼아먹더라고요. 앵무새과의 키아라는 새가 이 날라와가지고 양의 등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쪼아먹어 양이 죽더라고요. 그렇게 형편없는 것이 양들이에요. 양은 또 이 겁도 많아가지고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옆에서 누가 잡혀 먹어도 흩어질 줄 알았지 그걸 힘으로 이렇게 대항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양은 또 여러분 양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처럼 보이지요. 양을 가까이서 봤어요. 정말 더럽습니다. 막 배설한 것을 모에 묻히고 있는데 스스로 닦아낼지도 몰라요. 고양이는 이렇게 그루밍해서 이렇게 털도 관리하잖아요. 이거 할지도 몰라. 그냥 더러운 오물을 모에 붙이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목자가 없으면 몸 관리도 못 해가지고 양털이 막 30kg씩 돼가지고 양이 이
관절 같은데 병이 나는 양도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털도 깎아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양이 또 온순하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온순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사람을 들이받는 거 아세요? 양이 사람을 치받아요. 목자를 치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중세 시대 때 충차라는 게 있는데 충차가 뭐냐면 영어로 배틀 램 이렇게 말합니다. 램이라고 해서 양이고 배틀은 전쟁이지 않습니까? 총을 꽝 하고 부딪히는 그 커다란 이게 통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밀고 가서 쾅 부딪혀서 성문을 깨뜨려 버리는 그 충차를 가지고 놀랍게도 배틀 램이라고 불러요. 램. 양은 잘 치받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양은 이 게으르기 때문에 또 양은 또 내버려 두면 풀만 따먹는 게 아니고 줄기와 뿌리까지 다 뽑아먹기 때문에 양들을 한 곳에 가버리 내버려 두면 양들이 초장을 망쳐버리고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목자는 정기적으로 또 초장을 옮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양들한테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력이 뛰어납니다. 눈앞에서 새끼가 어미를 찾아가서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그 암만 매해도 소리 안 나니까 저쪽에서 엄마가 매하니까 얼른 알고 뛰어가더라고요. 양들은 청력은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자라든지 어미의 목소리를 멀리서 듣고도 따라가지요. 근데 양들이 만일 눈앞에 보이는 시력이 그 30cm에서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못 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양들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만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력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길을 잃은 양은 시력을 의지한 양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숙한 양들은 청력을 의지하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내고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를 따질 줄 아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그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나 음성 듣는 것에 어떤 그 실패해버린다거나 미숙하다거나 또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양들은 즉시로 위기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인데, 이 문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 자체가 이쁘다고 뭔 소용이 있겠어요. 들어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를 통하여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떡 먹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통하여서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맡기는 이런 것을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저절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합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그 문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이것도 특별한 말이죠. 말미암는다는 말은 나는 말미암아 들어간다고 말하는 그것은 구원은 죄사함을 깨달은 그 지식, 그 비결이 나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은 그를 내가 경험하고 그의 인격과 내가 대면을 하고 그의 의, 그의 용서, 그의 사랑, 그것이 내 것으로 주어지는 그와 더불어 대면하여 이렇게 관계 맺는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얻는다는 말과 얻는다는 말이 몇 가지 나오죠.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에서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얻는다는 말이 단어가 비슷하지만 다 다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헬러 사전을 이렇게 뒤져봤더니 나와 있는 것이 이 구원을 얻고라는 말은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안전하고 견고한 처세에 들어간다, 뭐 회복된다, 뭐 건진받다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지만 놀랍게 이것은 미래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완전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 문을 통해서 내가 주를 경험하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완전해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했는데 들어가며 나온다라는 말이 그것은 성도가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들어가서 보호받고 나와서 초장에서 꼴을 먹는 거거든요. 밤에 이렇게 우리에 집어넣어서 보호를 하고 그 목자는 이 문에서 이렇게 기대에 앉아가지고 잠을 잡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바깥으로 나오려면 목자를 뛰어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양이 이렇게 그 목자는 그 양의 문이 되어가지고 그걸 지킵니다. 아침에 불러내서 나갈 때는 왜 나가는 걸까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이죠.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넣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꼴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꼴이라는 것은 초장이라는 단어고요. 얻으리라는 말도 또 다른 말입니다. 그건 휴리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지하다, 마주치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따르고 또 들어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아침부터 깰 때까지 저녁에 잠잘 때까지 나는 성령께서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시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치료받아야 할 사람이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감동시키고 또 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우리가 당신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 공급과 안식과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얻는다는 말이 마주치다, 또 인지하다라는 말이라는 것이 좀 특별하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 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도 얻는다는 말은 에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연속적인 관계 맺음을 얘기하고 소유하다, 동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계속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한테는 양우리의 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사실 도적들은 그 다른 데로 넘어 들어와 가지고 그 귀가 약한 양들을 홀이죠. 근데 도적이 큰 문제가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적을 그 10장 뒷부분일 것 같으면 사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의 목장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반드시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거나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다만 눈앞의 상황만 보는 이 약한 시력으로 행하는 양들이 걱정인 것이지요. 성도는 귀로 듣고 분별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어떻게 내 가정에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가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주의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참비다래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먼저는 내 이 왜곡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을 비추시는 이 과정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벌써 무뎌진 생명에서 멀어진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찌르지 못하는 말씀은 거짓된 말씀이고 찔림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빛이 되시지만 찔림 받지도 못한 채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문이 놓여 있습니다.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비로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행할 것인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가 가야 될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지지해주고 나한테 좋은 그런 것은 넓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일 거예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주님이 계시고 주와 함께 하시는 구원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 자기 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몸을 세우지 못하고 몸을 깨뜨리고 몸을 헐고 몸을 이렇게 반목하게 만드는 것은 확실히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아시기 바라고, 몸된 교회는 또 우리 자신들은 다 하나님의 몸을 위한 교회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복이 있고요. 우리 개인의 모든 소망과 복리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몸을 사랑하고 몸을 위하고 세우는 일들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개입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